열왕기하 25장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유다의 멸망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지막 삶이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자기 눈이 뽑히는 그런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본문에 나와 있었던 하만 후반기에 나와 있었던 말씀처럼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비참하게 또한 죽임을 당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달리아가 바벨론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이 와서 그런 말을 했던 총독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데 서로 죽이는 어떤 아주 그런 표현을 쓰자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끝판왕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어떤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되고 그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26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갔는데 물론 이런 일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호야긴 왕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그의 지위를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7년이라고 하는 그 옥살이를 마친 다음에는 그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였고 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의 쓸 것들을 주어서 종신토록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왕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한편으로 유다에게 있어서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죽임을 당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또 때로는 애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다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은 상황이 참으로 비참하게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왕을 이걸 사면이라고 해야 될지 복권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다고 나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으로 열왕기하에 대단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건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욥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수많은 주의 사랑, 주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홀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유다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났던 고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거나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당하였던 고난이거나 모든 고난 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믿다가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든지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큰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가왔던 그 심판의 과정, 징계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심판과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갖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도 도저히 누구를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왕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나라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바벨론 왕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데 왜 저러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느냐? 세상이 볼 때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 믿는다고 하면서 참 꼴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쌀게 트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와 친밀하게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복이거든요. 요한의 진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입니다.
물론 잘 되고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참담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쩌면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천국에서의 삶이 그냥 좋은 삶이다. 그게 아니라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그냥 계속적으로 구속적인 교제와 소통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성막이나 성전을 허락하셨던 이유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셔서입니다. 교제하고 싶으셔서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풀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닥쳐온 어려움이나 또 고난들, 또 환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3일간 부흥회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